(3장) 견성은 공부의 시작. 참나를 찾은 것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 법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착하지도 않고 끄달리지도 않아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의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생사관 하나 뚜렷하지 않고 불교 수행의 기본은 철저한 지계에 있는데도 승려들의 승행은 심각할 정도로 타락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크게 눈뜬 성자가 없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금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마음이 부처요, 마음자리가 극락이라고 합니다. 지옥과 극락을 마음 안에서만 찾으며 지옥과 극락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옥 극락이 있고 불보살 등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눈을 뜨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요? 불안이나 오한을 갖추고 나서 하는 말인지요? 실제로 지옥과 극락이 안 보입니까? 정말로 마음에도 안팎이 있다는 말입니까? 공에도 안팎이 있습니까?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본성인 공은 시방법계에 두루 뻗쳐 있습니다.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 있어서 경계에 물들지 않습니다. 자성은 청정무구요 여여부동입니다. 진실로 화두타파하면 공, 마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허공같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청정하고 훤한 빛만이 충만해 비칩니다. 마음자리입니다. 소위 견성입니다. 저절로 엉덩이춤이 나오는 상당한 법열의 경지입니다. 본성을 철견했다면 우주의 이법을 알게 됩니다. 연기법이 우주의 진리, 법칙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공의 자리에서 우주세계의 창조가 시작되고 이 공의 자리로 우주 만유는 회귀합니다. 크게 깨달아 지혜 있는 수행자는 두타행으로 나 없는 진짜 공부를 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착이 떨어지면 비로소 아라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살의 경지는 천리만리 더 가야 됩니다. 상나가정의 극락세계는 멀고도 멀답니다. 하물며 부처님이 여여히 계시는 무량억종광의 부사이한 상적광 세계는 여기서도 백천만리는 더 들어가야 합니다. 공을 뚫고 대적정 삼매에 들어야만 이룰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나 안한 자제마녀는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라는 미중요한 메가톤급 선언을 냈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고자 합니다. 공체험을 하는 순간에는 마치 오랫동안 감옥살이한 죄수가 석방되어 감옥문을 나와 거리를 나설 때의 자유,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자유의 맛을 만끽합니다. 콧노래가 나오는 법요를 맛봅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유인이 된 줄 알고 부처 다 된 줄 착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화두타파의 도를 통했다 하니 엽을 대접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청정수 한 바가지에 똥물 한 방울 떨어뜨렸다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지게청정하고 무아의 공부, 보살행으로 정진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무예를 한답시고 막행하고 막식하면 천길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처라 착각하고 불보살 없다, 지옥극락 없다면서 음주하고 식욕하며 막행을 한다면 무간지옥행 한다는 사실을 나 안한 자제마녀는 분명히 말해둡니다. 지옥에 떨어졌어도 어디 자유가 있는지 노파심절로 지적해두는 것입니다. 허공과 같이 텅 비어있는 공의 차원에서는 불보살도 극락 지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치의 자리입니다. 저 상락 아정의 니르바나 세계로 이제부터 뛰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 마음자리를 깨친 정도로는 아직 지옥과 극락이 안 보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극락은 실제로 있습니다. 불보살도 계십니다. 윤회도 사실입니다. 200여 불교 경전에서 지옥 등을 분명히 말씀하신 부처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공을 지나 마음자리를 넘어 저 무아 속 깊은 산매에 들어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을 간략히 줄여 전합니다. 우주 본체인 공, 마음자리는 현상세계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공부의 끝, 구경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정멸로 가는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동안 피눈물을 쏟으면서 뚫은 바를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우주법계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윤회의 고를 벗어나 생사의 탈을 얻고자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면 열심히 부처님 공부해야 하고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하도록 권하고 싶은 심정에서입니다. 고민 있으면 지옥, 지옥은 실제로 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마음은 무간지옥이라는 설법은 실제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더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옥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 세계의 남방지장궁 방향에 있습니다. 차별의 현상 세계에서 볼 때 지옥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아 속 깊은 산매에 들어보니 지장보살 본원경에 나오는 지옥은 그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는 중지옥 가운데 한 곳만 소개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손톱 밑을 대꼬챙이로 찌르는 그런 지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체는 고통으로 까무러쳐서 하루에도 10,000번 죽고 10,000번 살아날 정도로 지독한 벌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육신이 당하는 고통과 똑같이 느껴집니다. 오역죄, 사중죄를 지으면 보다 무서운 무간지옥으로 갑니다. 극무간지옥도 있습니다. 그곳의 수명은 한량없는 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지옥의 벌은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하나의 지옥은 사바세계보다 넓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때는 크나큰 철문을 통과합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말해두겠습니다. 스님들의 음행죄. 출가하여 수행하는 스님들이 한 번이라도 음행죄를 범하면 일단 중지옥이나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생에 선근 공덕이 있어 온갖 마장을 이겨내고 정진을 멈추지 않아 크게 도를 깨치니라 하더라도 음행을 저지르며 또는 불보살과 지옥 극락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등 부처님과 법을 왜곡해서 모독하고 능멸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불보살님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선행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궁극에는 자정기이해서 생사의 해탈을 바라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여기에는 자력문과 타력문이 있습니다.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구제한 후에 남을 제도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의 껍질이 벗겨져 자성이 드러나 견성한 후 보림을 잘 마친 이를 가리켜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라한의 성과를 얻으면 생사의 뿌리가 끊어져 윤회를 벗어난 세계에서 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조상 아라한 이상은 오를 수 없습니다. 중생은 아라한이 한계입니다. 사과를 증득해 아라한이 되고 나면 다시 대비심을 발해서 원력 따라 이 세상에 몸받아 올 수 있습니다. 보살은 아라한이 몸을 받아와 타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성과입니다. 사람이 번뇌망상만 털어버리면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부처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부처란 자기의 불신을 얻어 삼신을 구족해야 합니다. 신라의 자장율사는 대아라한가를 증하셔서 윤회밖에 하늘에 나셨습니다. 자성이 드러나는 것은 간화선, 윗바사나, 밀교 수행으로도 가능합니다. 경계가 뒤집혀 온 세계가 안팎이 텅 빈 공이 됩니다. 그러나 깨침에도 강약이 있습니다. 크게 깨쳤다 하면 오매이려가 되어 꿈에도 법문합니다. 이때부터 더욱 계율을 견지하면서 두타행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를 죽이는 무아의 공부로 들어가야 중생의 구경각인 아라한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아라한은 붓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견성 즉 성불이란 말은 부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화두 참고를 통해 얻은 견성은 이제 공부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성은 단박에 깨달을 수 있으나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무식업으로 내려오면서 쌓아온 기와 습은 그렇게 단박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닭업생으로 지은 업장도 자기 힘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탐진치, 삼독심도 그러합니다. 백겁 동안 지은 죄업이라도 한 생각 깨쳐 광명을 보면 찰나에 없어진다 하는 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노돈수는 오직 붓다의 화신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라한이라도 성중 하늘에 났다가 남선 부주에 다시 오면 잘못된 길에 빠져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량강을 보고서도
안으로 육종 진동이 없으면 부처님을 배워도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없고 무아 속의 산매에 들 수도 없습니다. 십지보살도 붓다의 진신을 볼 수 없습니다. 도를 이루었다는 분들도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 함부로 법을 설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인과법을 설해서 인간이나 하늘 천상에 태어나는 인천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라한 성자는 작은 열반에 만족하지 않고 법화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에 따라 보다 높은 위인, 보살, 붓다가 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몸받아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 8지 이상이 되어야만 보살이란 칭호를 붙이십니다. 이 경지에 올라야 신장 2명이 호신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여자라면 남자 몸으로 바꾸어 극락세계에 납니다. 인도의 용수, 마명, 무착, 천친, 호법 큰스님, 중국의 현장법사, 해원 연종 조사,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서산, 함어 큰스님이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한 보살들입니다.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극락세계 상품 보살의 후신이며 11세기 전설적인 성자 미라레빠는 정토의 상품 상해 보살로 왕생한 분입니다. 보살이 남선 부주에 여러 번 생을 받아와 붓다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억겁다생의 업장과 습기, 악연, 빛, 그리고 탐진치, 삼독의 뿌리가 녹아 없어져서 털끝만큼이라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로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의 불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불과를 증할 수 없습니다. 불신은 억종광이라고도 하는 1000만억 가지 색깔의 불가사의한 빛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붓다는 빛으로 계십니다. 빛이시기에 삼세의 열에는 한 티끌, 한 생각이 모두 같습니다. 불과를 증한 이는 자기의 거짓 몸뚱이 속 4개의 영체가 모두 빛덩어리가 되어서 자기 불신과 계합합니다. 더 깊은 말씀은 열애의 밀장이기에 함구하겠습니다. 선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새벽별을 보고 깨쳐 붓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확철대오했다고 해서 붓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백천생 동안 여러 산매 관문을 통과해서 불신을 얻어야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대오견성은 아라한 자리에 이른 것에 불과함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불신은 백천만억 화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백천삼매의 자유자재로 드시고 84,000 신통을 구족 일체에 자제하십니다. 지혜와 복덕, 자비 그 자체가 됩니다. 현신할 때의 불신은 상모 단엄하셔서 32상, 80종호 그 이상입니다. 그 모습과 일거수일투족은 자비의 극치이시며 한순간 뵙기만 해도 모든 재난과 업장이 소멸될 만큼 엄청난 위신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교종에서는 이 불신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복의 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적정 삼매에 항상 들어 계시고 빛으로 있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멸도하지 않습니다. 붓다 이룬이가 혹 출타할 때에는 백천의 신장님들이 앞뒤를 호위하므로 그 광경은 실로 대단한 장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정으로 3계의 지존이시자 남선부주의 대교주이시며 구원실성하신 최초불이십니다.
생사의 윤회고를 벗어나려면 계율을 잘 지키고 그 중에서도 음행을 저질러선 안 됩니다. 설사 크게 깨쳐서 보림 중인 수행자라도 음행을 저지른다면 마치 한 바가지의 물에 똥물이 한 방울 떨어져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윤회생사의 고를 벗어나기는커녕 악도까지 퇴전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는 반드시 무소유와 청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둡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온갖 마장을 막아줄 수 있는 대선지식 밑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효를 다해야 하며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해나가되 가능하면 두타행으로 착과 상을 떼어가야 합니다. 견성, 곧 깨달음은 끝이 아닙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 사리불존자가 대승의 멸도는 공성의 증득과 더불어 30 이상을 갖춘 색신을 성취할 때라고 법설한 바 있습니다. 불과를 이룬다는 것은 곧 붓다가 된다는 것은 다만 팔정도 수행으로 공을 깨친 후 공성을 증득해서 깊은 산매에 들어야 합니다. 거기 무아속 절대계에 무량광의 빛으로 공과 계합, 공의 주인, 자기 법신불, 보신불까지 갖추어 불의 삼신을 얻어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부처님을 견성한 사람쯤으로 보는 선중의 선사들은 분명 무간족에 떨어질 대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나 자제마녀는 선불교는 물론 재래불교계와 세계의 여러 종교인들에게 분명히 해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참 나를 찾았으면 이제부터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진짜 공부를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